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행함을 추적할 때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을 엿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늘날의 알바니아인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어제 본문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바울은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중간 기착지로 로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에도 여러 번 가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 기한과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는 어떠한 경유를 통해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거기서 체포되어서, 그리고 거기서도 2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로마에 가게 됩니다. 자기 발로, 자기의 배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로마군에 사로잡혀서 가게 되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은 고린도 전후서에도 언급이 된 일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유대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유대의 가난한 원래 성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이 시기,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이 당시의 시기는 주후 64년보다 훨씬 이전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도 2년 동안 그냥 감옥에서 갇혀 있어야, 하염없이 갇혀 있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200몇 명과 함께 이제 풍랑을 당하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모두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이끄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에도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풍랑을 꼭 만나는 일이 있음으로써 바울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셔서 바울이 복음을 황제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터를 닦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지육신이 평안하게 이렇게 그냥 평안한 중에 흘러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풍랑을 만나게 하시든지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로마와 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은 더 이상 지금 다니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그리스의 북부지방,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그리스의 남부지방을 가리킵니다. 또 마게도냐 지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입니다. 빌립보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도성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데살로니가, 또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나오진 않지만 베레아, 이런 것들이 마게도냐 지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들이 아가야 지경일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더 이상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경에서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편만하게 일루리곤까지 다 전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곳까지는 다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루리곤을 언급했습니다만은 더 유고슬라비아 위쪽으로 가면은 큰 산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왼쪽으로 로마, 이탈리아 반도까지 오면은 또 큰 스위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통해서는 가기가 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적했던 곳은 이 로마와 서바나, 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선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 남은 생애에 할 수 있는 한 발길이 닿을 수 있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열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바울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바울의 부르심의 진정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이 나를 살게 하는 원천적인 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는 더 이상의 신실함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있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신실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충성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진정성에 힘입어서 나는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소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구체적인 목적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낱낱이 자신의 모든 것을 여기에 참 기록하는 놀라운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자, 로마에 가고자 했던 구체적인 목적은요, 마게도냐 사람들, 즉 빌립보 교회, 또 무슨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주변을 선교하는데 선교 헌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곳을 선교할 때 이게 마게도냐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후반부를 보면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 사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하기를 원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나 이런 새로 태어난 교회보다는 로마 교회는 좀 더 이런 든든한 후원이 가능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려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에 들르는 일이 있게 되었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서 거액의 연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 헬라 본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대해서 빚을 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표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아무튼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비유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라고 한다면 그 원줄기와 같습니다. 바울의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은 이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얼마가 꺾이고 그 자리에 젖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였다, 이렇게 진액을 받아서 복음을 전수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지 이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담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논리는 여러분들은 복음에 빚진 자들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나눠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것을 곱씹어 볼수록
이 말이 맞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실현될 수 있었고 복음이 구체화될 수 있었고 또 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만일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참 정신이 번쩍 날 만한 만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논리가 옳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할수록 참 유대인의 존재가 고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존재가 고맙지 아니하냐. 그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돕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그 자신의 여행 계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보답을 꼭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서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수받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복음의 열매를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그 아가야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확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 바울의 바람이 얼마나 이 로마서에 기록한 그대로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이 모습, 서로 돕는 모습, 은혜를 갚는 모습, 이런 것을 실제로 실현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까지 가고자 한다. 이런 계획을 밝힙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대감이 한가득입니다. 여기도 얼마나 자신감이 충천합니까? 내가 로마에 간다면은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처럼 제가 생각해 볼 때 참신앙은 자,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주신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감도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감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높은 힘이 있다면 주신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보다 더 높은 것은 주신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행하고 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미담교회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밖에서도 바울을 죽이고자 박해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얼마나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며 체포하지 못해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명인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도 않겠다. 이런 결단에 의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천부장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바울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바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연보를 잘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과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왜 받아야 된다든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수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다만 얼마라도 돕고자 한다. 이것이 잘 수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연합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로마에 가서 복음 안에서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로마 교회에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축도로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남은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원과 기대와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남은 생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참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보다도 복음 안에서 무슨 일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소원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 기대감 한가득, 그리고 이 기도를 이루면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복음을 향한 이 소원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